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 사실 제가 1월달과 2월달에 이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더 좋은데 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었어요. 근데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에 여호와 로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쓴 The Power of God's Name이라는 이제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 책들을 참고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렇죠? 또 엘 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엘 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 굉장히 큰 단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목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로이시니 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표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로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소년의 시절했을 때, 그쵸?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던 목동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 로이라는 이 이름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라고 이 다윗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다,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의 필요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사실은 양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의 역할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해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 목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다시는 놀라거나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냐?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양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돌봐줘야 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선한 목자 이야기고, 악한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목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해, 목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기대, 이것이 이 말씀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하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라고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았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양을 고치지 않았고, 상한 양을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목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이해는 뭐냐? 목자는 양들을 먹여야 돼요. 목자는 양들을 무조건 잘 먹여야 됩니다. 그게 목자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또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해야 돼요. 연약한 양을 강건하게 세워줘야 돼요. 또 병든 양을 고쳐주어야 돼요. 상한 양을 싸매줘야 돼요.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목자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대요,
이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목자도 있지만요, 선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양들을 먹이고 연약한 자를, 양을 강하게 하고 병든 양을 고치고 상한 양을 싸매주고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선한 목자도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그런 선한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선한 목자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목자는, 최고로 선한 목자는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까지, 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양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종종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피곤하시죠? 네? 힘들고 우리는 지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으면 때로는 이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영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로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장 최고로 좋은, 최고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고 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푸른 초장에서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쉼을 갖게 하시고 재충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거기서 쉼과 재충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쉼을 가질 수 있고요, 재충전을 가질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이 어디이겠습니까? 골프장은 아닙니다. 골프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쉼과 재충전의 회복을 줄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백성교회가 그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백성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회복을 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쉼을 얻고 또 재충전을 얻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은혜를 사모하고, 집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김성규 목사가 설교 들으라고 계속 유튜브에 파일을 올려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찬양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쉴 만한 물가는요, 알고 봤더니 이 쉴 만한 물가가요,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더라고요. 이 쉴 만한 물가는요,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흐르지 않는 물, 그리고 잔잔한 물이었습니다. 연못과 같은 그런 물이 바로 이 쉴 만한 물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에는 양이 들어가서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물은 그냥 고요한 물인데, 왜 고요한 물이냐, 왜 흐르는 물가는 안 되냐? 양들의 발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 지탱하는 발이 약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가에 들어가면 양들이 다리가 흔들려가지고 이게 물을 마시려고 하질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쓰러지지 않고 버티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시간을 거기다 다 허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신대요, 흐르는 물가에서. 그래서 목자는요, 항상 양들을 흐르는 물가가 아니라 이렇게 연못물 같은, 저수지물 같은 데로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정 물이 없으면 흐르는 물가에서 또랑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물이 그리로 흘러들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잔잔한 물에서 양들을 먹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이런 곳을 항상 발견하고 쉴만한 물가로 이 양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재충전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양들이 이 목자를 참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일인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한 쉼을 얻으시고 재충전을 얻으시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로서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컴컴한 계곡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들 사이에 계곡이 반드시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곡은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곡이 깊으면요, 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여러분 계곡이 컴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산 꼭대기에 거기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 꼭대기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와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집들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한국은 산동네였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집들이 참 비싸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뷰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뷰가 좋은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을 보면 너무너무 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산 꼭대기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높은 산에서 다른 높은 산으로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골짜기를, 계곡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는 항상 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컴컴하게 보이고 음침해 보입니다. 그 그림자를 생각하면 거기서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고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막연한 무서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되게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양들은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밤이 온 줄 안대. 밤이 온 줄 알아가지고 밤에 나타나는 그런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요리, 늑대, 하이에나 같은 이런 삼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되게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산에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진 것뿐인데 밤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두려워하는 양을 잘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는요, 뭐 하는데 사용하느냐 하면 막대기는 짐승들을 내쫓는데 사용합니다. 짐승들 이제 양들을 공격하면 맞서 싸우는데, 그 막대기에다가는 줄도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대기에다 줄을 매달아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짐승들에게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까이서는 그걸 붙잡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팡이는 어느 때 쓰냐 하면 이제 양들이 같이 이렇게 쭉 가다가 양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지팡이로 툭툭툭툭 쳐가면서 제대로 된 길로, 똑바로 된 길로 이렇게 가라고 툭툭 쳐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위험해질 때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마다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열심히 싸운다는 거죠. 그 목자가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 곰이나 사자와 같은 짐승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간대요. 그것을 꽉 물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먹이를 이제 잡아챘으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가서 그 양을 물어간 사자와 곰과 뭐 했다고요? 싸웠다고 그랬어요. 싸워서 쳐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고, 그래서 쓰러진 곰이나 양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염을 붙잡았다 그랬죠. 그 수염. 이 수염이 뭐냐면 아래 턱입니다. 이 턱 아래. 이 목덜미 있는데 여기를 탁 잡고 뭘로 한 거예요? 막대기로 후려친 거예요. 후려쳐가지고, 제가 너무 리얼하게 묘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후려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지, 그 양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웠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이렇게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양과 또 양의 새끼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지 않지만 가야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과 좋은 일 사이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훨씬 안전한 곳이 됩니다. 어디보다?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들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보다 우리가 보기에 위험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해를 받을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만큼 위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위험한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산의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과 좋은 일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함께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 목자로서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목자들은요 이렇게 항상 여분의 옷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 여분의 옷을 이 벨트에다가 묶고 다닌대요. 벨트에다가. 그러다가 길을 잃은 양을 만나게 되는데 길을 잃은 양을 만나게 되면 이제 쓰러져 있는 그리고 길 잃은 양, 지쳐서 기진맥진하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 옷을 빼서 양 앞에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풀을 뜯어다가 갖다 놔준대요. 그럼 양이 그것을 먹는데요. 근데 길 잃은 양은 반드시 누가 따라다니느냐? 맹수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바로 덮치기 위해서. 먹잇감이거든요. 먹잇감. 그러니까 이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길 잃은 양 주변에 맹수들이 하이에나가 있고 늑대가 있고 카요리가 있고 그 맹수들이 항상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을 때 목자가 탁 나타나서 길 잃은 양에게, 기진한 양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그 앞에다가 가져다 놔주고 먹는 동안 이 목자는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이 들짐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지키는 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가 길 잃은 양, 기진한 양을 어떻게 해요? 이게 돌봐주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양들이 이제 열매를 찾아가려면 이렇게 가시가 많은 그런 덤불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덤불 속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올 때 그거를 그냥 아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치워가지고 이 양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면 양들이 그 덤불의 가시 때문에 여기저기 막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특히 얼굴에 이제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때 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기름은 뭐예요? 치료용 기름이에요. 치료용 기름. 발라줘서 치료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양의 입장에서 이 목자가 이렇게 돌봐주니까, 목자가 이렇게 지켜주니까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 로이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기셨습니까?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것처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도 뭐 했다고요?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 필요를 다 채우고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엘리온의 하나님이라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양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느껴요?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 목자야. 내 목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내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하실 때, 물론 엘리온의 하나님 찾아도 되지만, 그렇죠, 엘로힘의 하나님 찾으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렇죠, 내 개인적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적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양이에요. 내 아이덴티티가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지요, 목자는 늑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목자는 카요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목자는 곰이나 또 사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자는 양을 돌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 로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뭐예요? 나는 그 목자의 양인 거예요. 나는 양이어야 돼. 내가 꼭 양이어야 돼. 근데 내 아이덴티티를 양이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이 아니에요.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 내가 양이라고 생각할 때.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동물들 중에 가장 멍청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동물들 중에 가장 멍청한 동물이에요. 양 중에 한 마리가 괜히 할 일 없이 그냥 한 바퀴 원을 돌면은요, 반드시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양이 돌게 돼 있습니다. 양 두 마리가 돌면 반드시 그 뒤를 따라서 양 전체가 돌게 돼 있습니다. 계속 원을 그려가면서 돌아요. 근데 돌면서 자신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디를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디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멍청한 동물이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요, 양을 조련한 조련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보면 조련사들이 있는데 사자도 조련하고, 그렇죠, 코끼리도 조련하고 호랑이도 조련해요. 근데 양을 조련한 조련사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왜 조련사가 양을 왜 조련을 못할까요? 훈련을 시킬 만큼 머리가 되질 않은 거예요. 하다못해 개한테도 우리가 손 하면 손을 내잖아요. sit 하면 앉잖아요. 그리고 stand 하면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양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멍청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멍청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요, 멍청해요.
너무너무 멍청해요. 바보 같아요. 근데 우린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좀 멍청해도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내가 양이라는 것을 잠시 착각하고요, 잔머리를 굴려요. 멍청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잔머리를 굴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길 잃은 양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나는 참 바보다, 나는 참 멍청하다, 양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지혜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계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양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먹잇감으로 삼으면요 양은 거의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양은 자신의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대적하고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엘로힘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마지막으로 영원히 의존적이에요. 양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목자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양들은 가고 있지만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들은 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양들은 목자에게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회전해야 할지 좌회전해야 할지 직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그렇죠?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